이 시간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진리를 갈망하는 거룩한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바다 갈매기들이 먹이를 주는 사람에게 몰려오듯이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주시는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볼 때에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 구원받을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일까? 대답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속에 복음을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값진 복음, 아무리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갈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마음속에 듣고 싶어 하는 영혼의 갈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한 달 동안 정말 귀하신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해도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졸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돼지와 진주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이것이 진주인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던져줘봐야 소용이 없고 그것은 낭비요 허비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찢고 상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혼의 갈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소용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하십니다. 차별 없이 은혜 주시고 차별 없이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자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을 교회 나오는데도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만은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부족했던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고넬료 영혼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로마 군인에 불과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다 한 곳에 모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공생의 짧은 생애 3년 동안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실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략가입니다. 무대포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뭘까요?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리들을 예수님처럼 양육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에게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노력과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전가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다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접촉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바로 회심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아주 놀라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잘 이해하는 길은 바로 일터와 집을 방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와 집을 방문해 보면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능력자시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뭐 2번, 3번씩 왜 그렇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말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나를 따라와,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그 당시에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얻기 위해서 그의 집에 찾아갔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벼운 열병이 아닙니다.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때 병이 떠나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열병을 마치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병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기를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인생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은밀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다음 어떻게 했죠? 40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 이걸 알았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걸 그는 들었습니다. 41절에 보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벌벌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거듭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바로 이 4장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얻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늘 조급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서두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또 예수님이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뜻을 보면 게넷, 풍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렛,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풍족한 정원, 풍요로운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게네사렛 호수는
풍요의 정원처럼 고기가 풍성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있었다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터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도 보셨고, 그물을 깁는 것도 보셨고, 그물을 씻는 것도 다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빈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빈 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와 절망을 상징합니다. 빈 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중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한 고백을 하죠.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무리 밤새 노력해도 매번 빈 그물만 올렸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 중에 어부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끔 할 때가 있죠. 바로 실패의 경험입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실력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스펙은 뭐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노하우를 어디엔가 쓸 때나 있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기력감입니다. 허탈감, 좌절감,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의 경험에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켜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성공은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그릇을 키워준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물에 고기가 넘치게 올라오고 배에 고기가 가득 찼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빈 그릇을 보고 빈 배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때 우리 사람은 가장 겸손해집니다. 저도 한때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청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사람이 약해지더라고요.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지? 많은 생각들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민감해져요. 그리고 귀가 열리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그 배를 강단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몰려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바로 선상에서 예수님 곁에서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베드로를 얻고자 여기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입니다. 언제 고기 잡아야 되고 어디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그때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물을 싣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으로 보면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선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목수가 아니야. 목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경험, 그의 상식, 그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이래 됐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를 만드신 분입니다. 고기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놀라운 무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빈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빈배는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빈배가 만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의 전문성을 초월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별 볼 일 없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 내 돈 많이 벌었어. 큰 아파트 사서 이사했어. 자동차를 아주 좋은 거 샀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불교의 핵심 교리. 고집멸도라고 하죠. 고집멸도. 여러분, 고가 뭘까요? 인생은 바로 고통의 결과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집은 뭘까요? 이 고통이 어디서 왔냐? 번뇌에서 왔다. 번뇌. 그래서 번뇌가 계속 쌓이게 돼서 우리가 고통이 생겼다. 멸은 뭡니까?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멸해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도라는 게 도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도. 바로 해탈의 경지죠.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부처가 되고 이상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가르침. 결국 여러분, 불교도 핵심 교리는 고통을 멸하는 거, 이 핵심 교리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인 죄와 사망을 없애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분명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영원성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윤회죠.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그런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고통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참고 이겨내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고통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말합니다.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본질적인 걸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사기치고 거짓말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역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항과 반역은 다릅니다. 반항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저 못해요, 이게 반항이에요. 반역은 아니에요. 반역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말하자면 아버지와 맞짱 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상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잡범이 아니에요. 반역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반역죄를 지은 사람은 국가를 세우는 일동 공신이라도 그는 죽었어요. 이런 반역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원죄의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깊은 데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고통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고난의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낙관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나왔고요. 그건 실패했잖아요. 안 돼요. 왜요?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게 모든 걸 다 나누어주면 이상세계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수입이 올라올 때 노력하는 것이지, 다 공평하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형통하고 부유해지고 문제가 없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깊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늘 피상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일시적인 것에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 때보다 성공의 때가 얼마나 더 위험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잘 나갈 때 교만합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영적으로는요, 감각이 무디어져요. 그런데 실패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스토리를 보세요. 성공의 때보다 실패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간증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실패가 가져주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이 늘 실패만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는 5절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8절에 보면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실패도 성공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와 성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장 놀라운 성공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가 회심하는 순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무엇을 묵상해야 되나요? 무엇을 묵상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거듭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죠. 생각과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의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누가라고 하는 이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기적은 고기 한 번 많이 잡는 것이 그게 기적이 아니다. 한 번 성공을 맛보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는 것.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요.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보시면 베드로를 더 깊은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11절을 보여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선택 옳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베드로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그 만선과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기에 집착하죠. 고기, 물고기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는 날마다 그의 삶은 기적의 삶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독재자가 통치하면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합니다. 갑질하는 사장을 만나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통합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다스리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확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교회입니다. A, B, C, D부터 시작해서 하나까지 10까지 다 가르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이상적인 나라, 완벽한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베드로는 그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나요? 안 그러면 멀리서 구경꾼처럼 있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나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입술이 아닌, 찬양이 아닌 삶으로 입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이 귀한 사순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